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이 말을 듣고 꼬마 감자가 충격을 받고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요즘에는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당근이라고들 한단다. 그래? 아이가 알아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고향이 경상도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이야. 이 말을 듣고 꼬마 감자가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오이야라는 뜻은 맞다, 오냐라는 뜻인데 오이라는 뜻으로 오해해가지고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남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내 모든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환경, 내 처지,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정체성, 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복 있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요동함이 없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복 있는 자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도무지 입을 벌리지 않으시고 망부섭처럼 앉아 계시는 앞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어깨를 톡톡 치시고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앞과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전보다 배나 반가운 얼굴, 배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이 한 주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일러주고 있는데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에 있든 몸을 떠나든,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 들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바울에게 가득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니 배우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 내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는 소원, 아니 이런 소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이 이렇게도 많았는가? 왜냐하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날이 되면 모든 인생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선한 행실 때문에 상급으로 심판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인생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으로 심판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가 될고 내가 어찌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조물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고,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것이 근심이 되고 이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그의 대적, 그의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변하여서 화목한 관계, 평안한 관계, 기쁨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 아무리 대적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화목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적도 없으시고 나를 혼자 두신 적도 없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소원만이 아니라 나도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선한 마음,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 다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 우리의 마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손보다도 더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발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좀 제발 좀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런저런 헛된 생각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런저런 썩어질 것에, 미혹될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 빼앗기지 말고 마음 좀 지켜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좀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마디 말 듣고 마음이 요동하고, 사람의 한마디 말 듣고 사네 죽네, 살고 싶네, 살기 싫으네 말하지 말고,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인생들의 마음을 보시다가, 아하, 이 사람은 마음이 다르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인생이 성경의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찢어 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부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몰아주시고, 하나님 목말라요 목마르다고 하면은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주십니다. 낮에는 더울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사막의 기운 때문에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1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에 떡하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큰일이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진다. 가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거인족이라, 레피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랬더니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방성대곡합니다. 땅을 치고 울어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이라도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듣고는 갈렙이 놀라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아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 큰 거인, 저들은 우리 밥이라.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막 갈렙을 치려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모세야,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다른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요동하고, 내 귀로 듣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인생, 마음을 지키는 인생, 삶과 내 마음을 견고히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달라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인생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배부르다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말, 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내 입을 채우는 인생은 결국 그 말이 돌아가지고 내 배를 채우게 되고 내 인생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 입술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말로 가득 채우는 인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선한 말, 따뜻한 말, 존중하는 말로 내 입술을 채우는 인생은 그 인생도 감사할 거리로 배부르고 선한 거리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요 입이요, 입 때문에 사는 이가 있고, 요
입 때문에 죽는 이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입 때문에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때문에 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왜요? 왜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맹세하시는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고 맹세하시는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마음 상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토해내고, 다윗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아무 말, 아무 단어 막 쏟아내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아벨의 산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들,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는 제사와 같은 묵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지날 때에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날 때 다윗의 이 소원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뻐 연락되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려면 사람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우리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말 쓰지 말고 분노를 쉬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드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들을 제발 좀 쓰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한 지 7년인가 8년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여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언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세요? 순간 당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섬기던 교구에 저를 사랑하던 몇몇 집사님, 몇몇 권사님들이 선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들 간에 의논하신 모양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나 싶어 황당했지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누가 우리 교회 가자고 모시러 오기 전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으면 이제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이 양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저한테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빨리 소문 내셔야 그분들이 달려옵니다. 제가 대답을 드렸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러더니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제게 와서 왜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로 안 나가느냐고 묻길래 나를 모시러 오기 전에는 절대 안 간다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이 말을 내 친구 목사들도 아무도 안 믿고 내 하나뿐인 아내마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말 들으셨죠? 하나님, 내 말이 간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내 말이 간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남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 말씀이 간증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도 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제 믿음의 말이 이렇게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앞날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렸으니까 지금 오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일러주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단어들로 내 입술을 가득히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달라지시기를, 언어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자세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인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곤고하고 지금은 환난의 용광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자세가 달랐습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말하는 자세가 다르고
직장에서의 자세가 다르고 가정에서의 자세가 다르고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태도, 자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자세 좀 가져라, 예수의 태도 좀 가져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예수님 그 험하고 무겁고 거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고 그 언덕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충성하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자세 가지고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좋은 땅, 그 좋은 성읍 헤브론을 한 인생 갈렙이 차지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한 민족 12지파도 차지하지 못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 좋은 땅, 그 난공불락의 성읍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였는데 왜냐하면 갈렙의 자세, 갈렙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8절에도 충성하였은즉 9절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단어 충성하였다라는 단어가 14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였던 갈렙, 성을 차지하였던 갈렙은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세, 말씀대로 행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충성이다, 충성이다 일러주십니다. 사람도 충성된 인생을 귀히 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충성된 인생을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처남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 충성된 태도,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면 쓰임받습니다. 충성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 삼아 주실 때에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 지금은 충성하지 못하는데, 충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충성될 것을 믿으시고 그에게 직분 주시고, 충성될 것을 믿으시고 그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게으름이 있고 무익함이 있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한 주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충성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리고, 그러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떡 때문에 한숨 쉬는 인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실 음료가 없어서, 입을 의복이 없어서, 내 육신을 누일 장막이 없어서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소원,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도,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들마다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생명 역사, 구원 역사,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염려를 만날 터이고 근심을 만날 터인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간증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바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나이다, 나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